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 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박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출생으로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 머레이였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온 후에 웰링턴 선교 대학을 세웠고 선교 각성운동에 앞장섰고 경건 생활과 기도에 대한 많은 저수를 한 사람 앤드류 머레이 박사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저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생각으로 자기 삶을 제한하지 마라. 아마 거의 해당될 겁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좁은 건 맞잖아요. 이 좁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쫓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 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있습니까? 누군가 하늘문을 보셨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열었다는 게. 또 말라기 3장에서 11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은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누구나 선물을 참 좋아하죠. 선물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엊그제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한 파우치 하나를 받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빴을 것 같아요? 좋지요. 여러분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좋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중섭 화가를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서울이니까 문화생활을 많이 하니까 더 잘 알겠죠. 이중섭 대한민국의 걸직한 화가 아닙니까? 그가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네. 그러면서 도화지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돌돌 마른 도화지 하나. 펼쳐보니까 거기에 정말 그냥 군침이 보는 즉시 돌 정도로 진짜 복숭아 같이 그려서 그걸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친구가 복숭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는 이중섭 화가가 정말로 복숭아 하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복숭아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네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했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킨 3년 동안의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장소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갈 수만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최고의 선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전쟁을 잘 아시죠? 르비딤에서 일어난 전쟁. 출애굽기 17장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아멜렉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 대상이 안 돼요. 전쟁 대상이 안 돼요. 싸우나 마나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물리친 겁니다. 어떻게 물리쳤죠?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고, 힘들어 두 손이 내려오면 패했다는 거 아시죠? 여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받들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전쟁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전쟁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가기만 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15절 말씀에 바울이 기도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를 사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했습니다. 감옥에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왔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한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공을 들인,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전후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가치를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뿐만 아니라 사단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간을 시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이 호락호락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부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러면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예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딱 한 번 배웠던 친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한 번밖에 뵙지 못했는데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번뜩 들었을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 친구를 만나자. 그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고 잘 말씀드리든지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하면, 아버지를 한 번밖에 뵙지 못했지만 내 사정을 들으시고 그래도 아들이 내 친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줄 거야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애틋했는지 충분히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감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계시형을 달라는 목적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의 영이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알고 네가 조금 모르는 것 가지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해야만 하는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그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두 번씩이나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알게,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전부 들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답변하신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통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요. 그리고 그런 자가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같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소그룹터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르동 성결교회를 반듯하게 건강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앞장선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의 위력, 능력, 그것은 당신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dynamis,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하나님, 지금도 여기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을 다하여 토로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트러블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고도 질병도 다 나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